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한 설명서가, 설계도가 여기 다 있는데 너 인생은 이럴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가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그러면 그 식물과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시고,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 터이니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물과 식물이 있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죠. 자, 동물과 사람 하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동물의 한 뭐라고 해야 될까? 종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는 답이 성경에 있는데, 일단 보여지는 것,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같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의 구성 요소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피가 있고 뼈가 있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의지와 운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동물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새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이나 이 동물이나 다 비슷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바람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령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저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만져지기에, 느껴지기에 동물과 비슷한 것 같은데 동물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게 된 거죠. 우리가 죽었다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사라졌다, 뭐 또 이제는 완전한 기능을 멈췄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없어졌다. 근데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왔는데 그 생명의 연결이 끊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이 지워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이 있지 않습니까? 연이 날아가는데 연줄이 끊어지면은 이건 그냥 지 혼자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연결선이 이제 끊어진 거야. 딱 끊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진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죠. 스마트폰이 있고 아이들용 완전히 잘 카피한 스마트폰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뭐 이렇게 자기가 애플리케이션 몇 개를 실행할 수 있게, 또 화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장난감이 있다고 합시다. 스마트폰과 이 장난감이 있어요. 겉보기에, 그리고 몇 가지 작동하기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언제 달라집니까? 이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딱 끼워서 넣는 순간, 유심칩을 딱 끼워서 넣는 순간 네트워크가 연결되죠. 통신사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이제 좀 전까지는 같았으나 완전히 달라지는, 이건 완전 다른 종류의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고 이건 장난감이 되는 거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장난감으로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본질적으로 좀 다른 거죠. 네, 그렇게 되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아까 비유를 말한다면 네트워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동물들이랑 세상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유심칩을 끼워주셨죠. 하나님의 유심칩.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관계가 회복됐어요. 야, 이제는 장난감은 무인도에 떨어지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 전화도 못해, 뭐도 못해. 그러나 네트워크 연결됐어. 내가 홀로 어디에 갔어? 상관없어. 전화 다 할 수 있어. 업무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냥 호젓한 곳에 가서 내가 쉬면서 다 할 수 있어. 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야.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거는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느낌이죠. 새 것이 된 거니까 이전보다 나아진 거지, 이전보다 못해지거나 옛날에는 좋았는데 되게 형편없어졌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안 좋아집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완전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 달라졌죠. 이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달라졌다는데 뭐가 달라졌나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좋아진 거 잘 모르겠어. 왜 그런가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새롭게 되었도다. 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불평이 많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새롭게 된 거 아니거든요. 새롭게 된 게 아니죠. 뭐 새롭게 돼? 새롭게 된 거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지. 이게 새롭게 된 거지. 근데 전과 똑같아. 그럼 새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내게 지금 그 새 역사가 작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가 봐. 그리고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훈련의 단계 가운데는 내가 물질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훈련을 통과했어요. 근데 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물질의 노예로 사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나는 왜 이렇게 돈에 눌려 있느냐? 뭔가 잘못된 거죠.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할 게 없고 자신감이 없냐?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내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잘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인식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몸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내 영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 감정, 생각, 의지도 있고 몸도 있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영이 중요하다는 거야. 영. 동물은 그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뿌리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한 건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크리스천도 거의 없어. 영에 대한 인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롭게 되었도다 하는데 새롭게 된 게 없어. 왜 그럴까? 내 영에 대한 인식들이 없어. 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임산부가 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 전에 임신한 줄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생활해요. 근데 어느 날 임신한 걸 알게 됐어. 그럼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임신하지 않았을 때처럼 막 먹고 활동도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명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그렇죠. 담배 펴요? 담배 안 펴요. 술 마셔요? 술 안 마셔요. 아무 약이나 못 먹습니까?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러셨을 텐데, 내 몸이 아파도 약 안 먹고 버텨. 이 아이에게 어떤 나쁜 영향력이 갈까봐 막 견디는 거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안 먹어. 인스턴트? 잘 안 먹어. 그리고 전에는 듣지 않았던 태교 음악. 전에 내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종류의 음악들을 이제 막 들어. 부드럽고 잔잔하고 클래식하고 또 고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듣습니다. 나를 위해 듣는 거예요? 애기 위해 듣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을 인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존재라면 내 몸도 있고 내 정신도 있어요. 근데 내 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가꾸고 돌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생활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정신적 어떤 성숙을 위해서는 책도 읽고 어떤 놀이문화도 갖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 몸을 위해서는 맛난 것도 먹고 육체적 운동도 하고 잠도 필요하면 많이 자고, 이거 막 다 컨트롤해. 영을 위해서는 뭘 하냐 이 말이죠. 영을 위해서는 이런 인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 지금 막 사는 거야. 누구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를 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는 거야. 크리스천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들이 없으니까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감정도 안 믿는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기쁨이라고는 없어, 삶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감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 눈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영에 대해서 내가 이제 관심 갖게 되고 이것을 막 발전시키고 또 건강하게 만들려고 막 여러분들이 애쓰게 될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 말은 그 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력으로 싸워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너는 정신력이 약해.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잖아. 내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멘탈이 흔들려. 막 떨려. 그러면 자기 기량 다 발휘해 못해. 아니 분명히 내가 준비는 다 했어. 몸은 베스트 컨디션이야. 훈련도 열심히 했어. 근데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흔들거리니까 내 몸이 흔들거려. 아주 지금 기분이 좋았어. 오늘 데이트 하려 그래. 응? 오빠랑 이제 데이트 하려 그래. 아주 너무 신나가지고 쫙 꾸몄는데 오늘따라 화장도 잘 먹고 너무 좋았어. 옷도 야 이거 정말 내 몸에 딱 달라붙어. 너무 멋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예쁘대. 머리도 잘 됐어. 신나가지고 왔는데 오빠가 저기서 다른 여자랑 먼저 더블 데이트를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내 마음이 확 상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힘 나요? 힘 안 나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의욕이 있어요? 의욕도 없어요. 몸이 막 아픈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내 정신이 내 몸을 막 컨트롤하는 거야. 이와 같이 여러분 영이 중요한데 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영을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 보세요. 욥기. 욥 동방의 의인이고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갖고 있어. 부자였고 자녀들도 아주 복되었어요. 근데 마귀가 공격해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돈 벌어야 돼. 마귀가요 영적인 공격 한 번 하잖아요. 그 돈 한순간에 날아가요. 멘탈이요. 난 멘탈 강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한순간에 우울해지고 한순간에 내 감정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공격받아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니까. 왜? 사단이 공격했으니까. 영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영의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거 살피려고 그러고 내가 이 정신적인 거 내 감정적인 거 막 다스리려고 그래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싸우잖아요. 이거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거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사소한 걸로 이 마음이 완전 갈라져요. 이 영적 세계란 것은 바로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이 나의 이 영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다 날아가.
어이없는 데다가 내가 막 투자를 해서 다 날라가. 거기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타이밍을 잡아서 다 날라가. 괜히 남 얘기 들어. 다 날라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런 일을 해. 이 영적인 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이제 네트워크가 딱 됐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살아나서 회복됐어. 그러면 그냥 영혼 그냥 이렇게 스위치 키듯이 켜졌어. 지금 켜진 상태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힘이 강할 수도 있고 영의 힘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답이 있죠? 내 영이 잘되지 못하니까 내 삶에 잘됨이 없는 거야.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영의 힘이 있어야 내 삶에도 힘이 있고, 영의 기쁨이 있어야 내 삶에도 기쁨이 있고, 영의 부유함이 있어야 내 삶에도 부유함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내 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역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인식을 잘못해서 육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되게 즐거워. 막 기뻐. 감정적으로는 기뻐. 몸도 막 신나. 근데 영은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정욕, 쾌락, 교만, 육신의 자랑 막 따라가면은 영은 굉장히 고통당하는 거야. 반면에 되게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막 영이 회복되고 막 고침받고 영이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에 대해서 민감해 왔고 내 어떤 정신에 대해서는 민감해 왔지만 내 영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얼굴만 봐도 알아. 얼굴만 봐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이게 보여. 어느 정도 되면요. 그 삶만 봐도 그게 나타나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지금 별로 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그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러면 이 내 영이 건강하게 됩니까? 잘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야. 영이 잘 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어요. 저 말씀이요? 그럼 말씀 뭐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오늘이라도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은 무엇입니까? 묻지 마세요.
목사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생각이 안 날 때 많아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거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이 먹는 것 없이, 양식 없이 계속해서 그냥 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잘 되는 게 없어. 힘이 없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중심이 돼가지고 이건 이거야, 이 말씀이 있었지 하고 거기에 탁 순종할 때 내 영이 힘세지고 강건해지고 잘 돼지는데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 내 영은 아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많은 말씀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 하나의 구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리고 또 소망을 잃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먹이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죠. 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짝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영이 훈련되는 시간, 영이 회복되는 시간, 영이 고침받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신호하면 이 LTE 5G 옆에 화살표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천사들이 내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한테로 오고, 이게 기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큰 힘을 쓸 때 심장이 막 쾅쾅 뛰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그렇게 하면서 힘을 한번 쓸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그래서 힘이 없어. 삶에 그래서 변화가 없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방언을 할 때는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요, 내 영을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방언으로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남들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서 그걸 자랑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니까 방언 그거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방언 그건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기도를 할 거야. 아니요, 내 영이 기도하는 시간이 방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일단 가장 쉬운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훈련시켜야 돼. 그러면 영에 대해서 민감성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내 영에 대해서 민감성. 그래서 내가 영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 눌려있다, 자유하다, 이런 느낌이 와. 그리고 여기 공간은 안 좋다, 저 사람은 안 좋다, 이거는 나쁘다,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민감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 내가 그걸 모를 때는 내가 몸에 대해서는 느끼고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느끼고 정신에 대해서는 느끼는데 영적인 것을 잘 몰라. 여러분들 계속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막힘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왜 그런 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훈련할 때는 물론 그렇게 좀 제한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런 막힘이 있습니까? 내 영이 지금 새롭게 된 피조물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임신을 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막 나 혼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 알면, 내 영이 나의 본질이라는 거 알면은 내가 내 영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해야지. 내 영이 잘됨을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 해야지. 내 몸의 잘됨을 위해서, 내 정신의, 내 감정의 잘됨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하는데 도대체 내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그 영에 따라서 내 삶이 막 컨트롤 되는데, 영이 그 사탄 마귀의 공격받으면 한 방에 다 날아가는데, 근데 내 영이 잘 되면 또 한순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이 잘 돼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어요. 육적인 것만 알았어요. 목말라서 왔어요. 물 길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 육적인 게 전부가 아니야. 너 영적인 거 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눈을 뜨죠. 영적인 것에 막 눈을 뜹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이 여인이 예배할 때가 어디입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진정한 예배자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가 변화되었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새롭게 되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가운데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달라졌느냐? 제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호패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해서 뭐 합니까? 이게 그 참석한 사람들, 이 인호패가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심부름 다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막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아주 지극정성입니다. 예, 열심히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걸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이 잘됨을 입지 않으면 그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웨이도 예배, 마라나타 프레이즈도 예배, 우리도 어떻게든지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가 예배를 잘 드려야 내용이 살고 내용이 잘 되게 돼요. 그럼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딱 가지고 있는 돈이 250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막 쓰다가 보니까 이제 한 5만 원 남은 거야. 큰일 났어. 전 재산이 5만 원이야. 나이도 30대인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뭔가 이거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전 재산이 5만 원이라니. 상민아, 너 전 재산 얼마야?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 굉장히 많을 거야. 네. 아니, 네 지금 수중에 없다 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게 아유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아, 나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롭게 되었는데 나 왜 이러지? 그래서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이거 막힘이 있다. 영적인 눌림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돈 벌러 애쓴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애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38살에 이 사람이 50억을 벌게 됩니다. 대단하죠? 저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역사가 내 영의 어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예배자로 부르심을 통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새롭게 됐다. 도대체 뭐가 새롭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그냥 다 지나가 다 그러거나 말거나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럼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뭐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됐던 거 느껴진다면 그거 고쳐야죠. 된다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습니다. 기가 막힌 비싸게 좋은 제품을 샀습니다. 설명서에는 다 된다고 돼 있는데 내가 안 돼. 그럼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되게끔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반드시 그걸 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한 설계도가 여기 다 있는데 너 인생은 이럴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가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되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 그렇습니까? 그럼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된 그 삶을 누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